시간에는 회개하는 자가 마지막 환난의 때에 받게 될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또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런다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드릴 수 없을 때에 그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요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예배드릴 수 없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응당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뚫고 오시나 수고는 하셨어요. 여기에 예배 드리기까지 얼마나 숱한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작든 크든 간에 그런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뚫고 왔는데요.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잘 예배 드리셔서 여러분의 영혼에 후회 없는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깨우침의 순간들이 예배의 순간이었고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회개를 전하는 목사입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를 전하는 목사는 발견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상에 한 사람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이 동탄명성교회 그리고 이 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에 대해서 모든 성경을 회개 관점으로 다 풀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회개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아주 중요한 또한 깨달음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유대교와 이슬람교와에 대해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출발점, 태동점이 될 것이다. 이슬람의 그 연합체를 구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개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믿음만으로 천국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이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의 첫 출발이죠. 그래서 우리 종교 기획자들이 중세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랬거든요. 잘못된 거,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거, 잘못된 거, 이미 끝난 사람을 내가 헌금하면 천국에 보낼 수 있다는 잘못된 거, 이런 거 고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단 한 번도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루터가 만드는 말이죠. 그만큼 강조하려고 한 건데 이것을 오해를 하니까 그 원문을 보면은요, 그런데 믿음으로 해야지. 아시겠죠? 이거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거 아니고 이거다라는 거지. 오직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토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솔라 오직 온리라는 말이거든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쉽죠? 믿음만 있어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면. 한 번 믿어서 모든 게 끝났다면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뭐하라고 신앙생활해요? 이미 믿어버렸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제 착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맺고 있는가를 봐야 돼. 할렐루야. 그 열매를 맺으려면 죄를 끝내야지요. 죄를 끝내야 된다고요. 내가 죄 짓고 있으면서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가면 안 돼요. 절대 그 기도 응답 안 들어요. 아무리 신령한 목사가 기도해도 안 들어줍니다. 죄를 끊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차단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지막 관문이 회개다. 그리고 이 회개하는 삶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구원의 방편이 회개인 거였어요. 회개 없이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도 믿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자기의 두루마기 외투를 겉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는 세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12 진주문들을 통과하여서 세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하여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믿음만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회개를 하면은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회개를 하게 되면 저주로부터도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하게 되면 이 귀신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이 흙을 먹고 살리는데 그 흙은 사람의 육체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그 뱀이 사는 집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건강 다 처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미래 소망도 사라지고,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건강을 다 씹어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도둑질하는 존재인데, 뭘 도둑질하느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는 미래, 천국을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그래서 믿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조상도 내려온 것도 떠나가고, 그래 떠나가니까 이놈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난하게 준 것을, 가난을 가지고 있는 것들, 가난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으로 부자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회개를 했을 때 가난함이 결국에 부요함이 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질병으로, 건강도 그놈이 도둑질해 갔는데 그래서 병에 걸렸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냐로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질병을 내려주시지 않는 이러한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고 회개를 열심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외쳤는데요, 회개를 하다 보니까 축복이 따라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지위와 신분을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낸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완성하면 천국에서 놀라운 지위,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들을 장착해 주는데 그게 은사였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바뀌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지위와 신분, 그 영광을 준비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큰 집에는 4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는데,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신을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면 귀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천국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빛나는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귀한 존재가 된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저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뭐냐면은, 이게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 있잖아요. 귀신 들어있는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요. 이것도 버팅구죠. 왜냐하면은
그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나가면 못 데려가니까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럼 막 불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막 뜨겁다고 그래요. 근데 불만 집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요, 아예 그냥 안 나가면은요, 주님 큰 칼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눈구녕을 푹 쑤셔버려요. 눈을 팍 쑤셔버려요. 꽉 찔러버리면은요, 와! 그래요. 네, 하나님 눈을 찌릅니다. 눈을 찌릅니다. 찔러! 그러면은, 와! 그래요. 아니, 내가 손가락을 누른 게 아니고 말로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데도, 그럼 나갈래, 안 나갈래 그러면은, 이게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돌려! 그래, 내가 막. 뭐라고요? 칼을 돌려버려. 그러면 막 그래요. 아니, 내가 칼을 쓰는 게 아니고 말로 한다니까요. 말로 해도 그런 게 일어난다니까요. 직접 그것이 믿음이 현실로 와버려요. 할렐루야. 4차원의 영적 세계가 3차원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 천사가 와서 그 역할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있는 사람, 그 귀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 영적 권세가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한한 일이야. 근데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아. 이제 점점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믿는 자들에게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은 그런 일 했겠어요? 누구한테 칼을 쑤셔가지고 돌려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지만 귀신은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 아들이니까 도망갔겠지만 그러나 좀 버텨보려고 하겠죠. 이들도. 그래서 대단하다. 회개하게 되면. 그런데 오늘은 제가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의 축복, 네 번째 축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이 회개했을 때 어떤 축복을 하나를 더 받게 돼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은 이를 슬퍼하면 이를 갈게 될 거예요.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7번째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주님 오신다고 했어요. 7번째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는데, 그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지만 주님의 종들인 사명자들과 깨끗한 성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땅을 부패시키고 있는 자들은 파멸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과연 언제 오실까요? 7번째 나팔소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어도 허상으로 믿고 있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자들,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각기 어떻게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대환란을 받는다고 하는데 누가 과연 대환란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한 사람,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여자는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는 말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본 환상 가운데 마지막 나팔 소리인 7번째 나팔 소리가 부러질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어떤 일이 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큰 타이틀은 뭐냐? 세상의 왕국이 이제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별로 내서 목소리가 안 크네. 큰 음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쩌렁쩌렁하게 세상 나라, 우리 주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와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와
주여.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한번 실감나게 그냥 성경 말씀이지만, 그리고 그분이 세세무궁토록 이제 왕노를 하실 겁니다라고 외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게 종료되는구나.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 큰 소리가 났을 때 이것은 4명의 그 그룹이나 또는 스랍으로 일컬어지는 네 생물이 이렇게 외치는 것 같고요. 그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대표인 24 장로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말씀에 나와요. 24 장로들이 뭐라고 찬양을 드리냐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에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큰 권능을 취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왕노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분노하지만 주님의 진노가 내릴 것입니다. 첫째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둘째는 당신의 종들인 선자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작은 자들 큰 자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첫째는 심판, 둘째는 상, 세 번째는 땅을 망하게 부패시키고 있는 자들은 파멸을 주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서 이제는 심판하고 어떤 자에게는 상을 주고 어떤 자에게는 멸망을 시키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 감사의 찬양을 24장로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잘 모르면 왜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였었는데 장차 오실 이가 빠진 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라고만 얘기하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무슨 일이 난지를 잘 모르면 왜 그때부터 이 세상 왕이 바뀌었다고 선포가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잘 모르면 왜 그때부터 주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잘 모르면 왜 그때에 주님의 종 사명자들과 거룩한 성도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라고 24장로가 말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모르면 그때 어디에서 주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올려서 상을 주게 될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슨 일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땅을 부패시키고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차근차근 심판해서 멸해버리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무슨 일이 있는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할 때 먼저 세상과 짝한 음녀들을 심판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그때 심판이나 파멸의 대상이 아니라 상을 얻는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이 실제 오실 때에 이 7번째 나팔 소리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진전이 많이 일어났어요. 최근 들어와서 제가 성경을 보고 성령의 계시로 많이 깨닫게 되어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책도 많이 받고 그래서 5년 6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의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저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살펴볼 것은 7번째 나팔 소리와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주님의 재림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나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를 이해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림을 하나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일곱 개의 실, 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개의 나팔, 트럼펫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개의 대절, 보울 있죠. 예, 보울즈죠. 이렇게 일곱 개가 있는데요. 여기 잘 보세요. 일곱 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으로 구성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있는 일과 지금에 있는 일과 미래 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미래에 있는 일이 4장부터 22장까지 나와요. 근데 그 미래에 있는 대질 일은 일곱 개 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곱 개 인으로. 근데 이 일곱 개 인 중에 일곱 번째 인이 있어요.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인은 다시 일곱 개의 나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일곱 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일곱 번째 그 인으로. 일곱 번째 인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종말이에요. 종말 끝나. 근데 그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번째 인은 일곱 개의 나팔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리고 또 일곱 번째 나팔이 아주 중요한데 일곱 번째 나팔은 또 일곱 대접으로 또 구성되어 있다. 네, 여기 그림이 잘 그려졌죠? 네.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지금 읽었던 말은 일곱 나팔들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재앙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은 원래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데 일곱 대접이 사람을 다 죽이는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곱 개의 인과 일곱 개의 나팔과 일곱 대접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잘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이 대접, 이건 대접은 나중에 하는데 이거 지금 앞뒤로 잘못 바뀌었네요. 자, 그럼 제가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잖아요.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 내리는데 일곱 대접 재앙들이 내리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성도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일곱 번째 나팔 그 즈음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이 일곱 번째 대접이 땅에 내릴 때 일곱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세상과 짜가고 사는 음료들,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늘로 불러올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익은 곡식 추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익은 곡식의 추수.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오셨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죠? 구름 위에 오셨어. 구름 타고 오셨어요. 공중에 있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시고요. 그분의 손에는 아주 날카로운 낫이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구름 위에 앉은 그분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익은 곡식만 거둬가는 거예요.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자 같은 예수님이 낫을 쫙 하니까 공중으로 익은 곡식만이 딱 추수가 되는 거예요. 음료들은 추수 안 돼. 믿음이 없는 사람 추수 안 되고 익은 곡식이 딱 추수가 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간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땅에 내리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 중에서 반드시 우리는 익은 곡식의 대열에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익은 곡식 이들이 결국에 예수 재림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은 곡식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은 보세요. 땅에는 어떻게 해요? 대접 재앙이 내려가지고 파괴하는 거, 죽이고 하는 거지만 공중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보호를 거기 올라가서 이제는 더 이상의 이런 환난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익은 곡식은 거둬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은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둘 다를 가지고 있다 그래. 이게 마지막이니까 딱 선과 악이 갈리듯이 이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사람은 먼저
이 땅에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지만 일부가 공중에 올라가서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의 추수, 이근곡시 추수에 합류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적 그리스도의 세상, 여기를 따르는 용령표를 받고 나겠죠. 이 세상 사람들과 이 땅에 남겨진 가라지와 같은 이런 음료, 세상과 짝한 자들은 이 땅에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때 축복의 대열에 참여하지 재앙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건 조금 이따 나와요.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 이 언제에 이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까 이거예요. 언제? 그것을 우리가 잘 알려면은요,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8장 14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네 그룹의 한 면이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이게 그 인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는 주님의 지혜와 같은 존재가 네 그룹인데, 이 그룹 가운데 한 존재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이제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 우리나라 말로는 오호 통제라, 뭐 그런 말이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시를 읽을 때 슬프다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는 우아이라는 말인데, 슬프다다, 가슴이 찢어지게 슬프다다, 막 그런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은 뭐 앞으로 새 천사가 불이할 나팔 소리. 새 천사가 불이할 나팔 소리는 뭐냐? 5, 6, 7번째 나팔이 울려 버리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이 나팔을 제가요 분리를 해보니까 총 4개, 4 플러스 3이에요. 4 플러스 3. 4개 나팔이 있고 3개 나팔이 있어요. 4개 나팔은 자연을 치는 재앙이에요. 땅, 바다, 강, 하늘, 지해, 강천을 치는 거예요. 이게 7 나팔은. 이 나팔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고생 땅만 따로 구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칠 때가 있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5, 6, 7번째 나팔부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적당한 사람하고 타락한 사람하고 불신자들에게는 다르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5, 6, 7번째 사람을 치는 재앙인데, 이 재앙이 5 나팔, 6 나팔, 7 나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황충들이 올라와가지고 황충들이라는 것은 메뚜기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얼굴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메뚜기처럼 생겨 올라와가지고 이것이 사람들을 쏘게 되면 5달 동안 괴롭히지 안 죽어.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만 해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뭔가 보호 조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있는데, 6번째 나팔은 이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를 놓아달라고 하니까 그 천사가 이 말탄 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말탄 자들이 2억이라고 그랬어요. 2만만인데 무수한 많은 수인데요, 이것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 3차 세계대전일 거다 제가 예정했는데, 이건 이슬람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과감히 사람을 죽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슬람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부분의 사람을 다 죽일 겁니다. 지금은 이슬람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달라져요. 조금 지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사람을 또 치는 것이고, 마지막 7 대접은 저 그리스도의 치하에 있는 사람과 음료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재앙에 이때부터 분리가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그리고 저 그리스도 치하에 다른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5번째 황충이 올라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 황충과 6번째 그 말탄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탄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실체를 더 들어가 봅니다. 첫째, 이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 메뚜기 떼, 그게 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은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때 보면요, 무저갱이 열리면서 그 속에서 연기 같은 것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온다고 했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메뚜기 떼 같은 것은 무저갱에 올라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 실체는 뭘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무저갱에 사자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이 요한계시록 9장을 펴놓고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아볼루온이다. 무저갱의 사자란 말은 헬라어는 무저갱의 천사입니다. 그들 중에 왕이, 메뚜기 떼 왕이 뭐예요? 무저갱의 천사. 이것은 사탄 마귀.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지하세계의 파괴자들이 올라오는데 그들이 메뚜기 떼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귀신들이죠. 귀신들. 네. 특별히 이 그들의 얼굴은 사람 얼굴을 하고 있고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날개를 가지고 있고 전갈 같은 꼬리에 독침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독침이. 그것이 5절 말씀을 보면 이 전갈 같은 것이 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사실들은 하나님의 자기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귀신들이 쏴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귀신들에게요, 사람에게는 고통을 안 받는데 귀신한테 불 받아라고 하면 고통을 받아.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섯 번째 나팔. 그럼 여섯 번째 나팔은 뭐냐? 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요 여섯 번째 나팔에 울려 퍼지게 되면 이 유브라데 강의 네 천사가 놓여가지고 하늘에 상당히 권세 있는 천사들인데 마병대를 끌고 와가지고 사람을 3분의 1을 죽여요. 근데 마병대 수가 2만만이라고 했습니다. 2만만이라는 디스미리아테스 미리아톤인데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2배의 수라는 뜻입니다. 원문은. 헤아릴 수 없는, 이역이라는 말이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2배의 숫자가 올라와서 결국에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지구에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부리는 말탄 군병이니까 여기에 천사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기 때문에 귀신의 대장 쪽에, 그러니까 귀신 쪽에 높은 계급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쫄다고 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귀신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탄 대비해서 귀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1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8절에도 나와 있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지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지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올라오는 존재가 쓰는 어떤 무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셋째로 이 9절 말씀 보면 꼬리가 뱀 같은데 다시 또 그의 머리가 같다. 이건 뭡니까? 뱀이 꼬리를 물고 있고 머리가 꼬리를 물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꼬리를 물고 뱀 같다고 딱 정해놨어요. 이 말탄자의 모습이 뭐라고요? 뱀 같다. 근데 꼬리를 물고 계속 올라온다. 계속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므로 결국에 여섯 번째 나팔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 이역에 많은 무리의 숫자의 2배나 되는 것도 귀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이슬람을 지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죠. 3분의 1을 우선.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이나 여섯 번째 나팔은 뭐예요? 귀신들이 올라와서 해야 하는 재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거 아시겠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그러면 마지막 그 일곱 번째 나팔은 뭐냐?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이라고 했잖아요. 일곱 대접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일곱 대접들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어요. 16장에 보게 되면 이 일곱 대접이라는 것을 쭉 다 나왔어요. 첫째 대접 일곱 대접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일곱 대접의 특징은 뭐냐? 일곱 대접의 특징은 자, 2절 말씀 보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버리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피부병이 생기는 거죠. 피부병. 아주 독한, 아주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 짐승의 보좌에 쏟아도 또 생기는 것이 아픈 것과 종기가 또 생겨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겠지만, 자, 우리가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질병의 재앙이 내린다 이거예요. 이게 앞으로 남겨지게 되면, 여러분 남겨지게 되면 질병이 아주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접은 이것은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고 그 다음에 태워져서 이 기근이죠. 기근 일종의 물도 못 마시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섯 번째 되면 아까 첫 번째 대접은 똑같이 종기가 생기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대접이 내리게 되면 음녀라고 하는 세상과 짝하고 사는 사람들, 예수 믿으나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빌론성이거든요. 그 바빌론성에 큰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나서 재앙을 받아서 죽어요.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에 여기는 질병으로 치는 것이고 기근으로 치는 것이고 전쟁으로 치는 거예요. 질병, 기근, 전쟁. 요것으로 쳐서 싹 죽이는 겁니다. 근데 누가 거기에 대상이냐? 이 대상이 짐승의 왕국에 속한 자들과 음녀라는 거예요. 딱 정해졌어요. 음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음녀가 죽어요. 음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주님이 오실 직전까지 적당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겨져서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왕국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일곱 대접의 심판을 내리고, 다섯, 여섯 번째도 그 짐승에 속한 사람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 이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통해 친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을 통해 치고, 마지막은 질병, 그 다음에 기근, 전쟁으로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와 그 다음에 거기에 동조해서 따라가 세상과 짝한 그리스도인들을 치는 것일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진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여서 그래요.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만을 따라가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외치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로잡아가고요, 칼에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그때 죽이는 대상들을 보니까 요한기 16장 줄을 보니까 성도들이 죽고요, 선지자들은 사명자들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외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피를 흘려 죽입니다. 요한기 18장 24절에서 선지자들, 성도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 다 이렇게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20장 4절에 보니까 목을 베서 죽인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도 목을 베서 죽이진 않아요. 오직 이슬람만, 지난번 IS 봤잖아요. 목을 베서 황토색 옷을 입혀가지고 목을 잘라 죽이잖아요. 이번에 하마스도 이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구 옆에 철창 넘은 헬리콥터 같은 거, 아니 프로펠러 달린 거 날아가가지고 민가에 침투해가지고 죽였는데, 어린아이들 40명을 목을 베서 죽였어요. 애기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그렇게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슬람만 그럽니다. 그게 다 예표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지금 보아라라고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대환란, 이 적그리스도를 치는, 적그리스도 이슬람 세력을 치는 때에 이 세상에 남겨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남기지면 안 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치는 이유는 뭐냐?
진실한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 5나팔, 6나팔, 7나팔, 7나팔 7개 대접으로 구성되어서 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호와 사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를 안 해서 그래. 그 사람들이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특징이 아무리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5달 동안 귀신들이 막 고통을 주고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귀신들이 몸 안에 있으면은 남겨지는 거예요. 그때 왜 회개를 내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귀신들을 들어있는 자들을 치는 거니까 와가지고. 자 보세요. 먼저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여섯째 나팔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아마 그 유브라데 강 때 그때 2만만의 군대가 와서 그 치자는 귀신들 올라 칠잖아요. 그 쳤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보세요. 쳐서 죽은 사람은 3분의 1이 죽잖아요. 인류가. 그런데 나머지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 강포를 행하든지 뭐 점을 쳤든지 이렇게 했겠죠. 절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할 거고 우상 숭배할 거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10계명이죠. 6계명 그 다음에 복술 그 다음에 7계명 8계명 이런 10계명 도덕계명 인간계명과 귀신과 우상을 생긴 1, 2계명이죠. 이런 것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실한 10계명의 죄를 계속해서 저지른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세요. 회개를. 그때 남겨져서 이 고통 받지 말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7나팔 때 나라 7 대접 가운데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아냈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들의 혐을 깨물면서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냐고 더 강포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귀신이 올라와서 누구를 치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귀신이 꽉 들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점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자들을 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일을 회개를 해서 이것이 없어져서 귀신이 없어야 5째 나팔 때부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 회개치 않고 그때가 닥쳐버린다? 때는 늦으래요. 때는 늦으래. 이미 귀신들이 그때부터는 너무 무적이 열어서 다 올라와 버리는데 그때는 귀신 너무나 많아버리는데 그때는 회개가 안 돼. 그래요. 회개 안 돼. 왜? 귀신들이 꽉 찼는데 회개 안 돼.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해야 된다 한다면 지금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진짜 요거 위에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마지막 말세에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2가지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때, 이때도 환난기는 환난기예요. 그러나 5번째, 6번째 나팔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를 받는다.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자들만 해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5번째, 6번째 나팔도 환난의 때인데 그때 이 세상 아직 주님은 그 5,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때 오신다 아직 아니잖아요. 그 직전에도 이미 환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보호를, 황충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하는데 1260일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한 양육처, 예비처가 따로 있다. 아마 성령 아니라고 구분이 됩니다. 따로 무슨 장소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성령께서 그날 그 시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환상과 계시를 통해 빨리 피하라,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주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의하면 직역을 밑에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지조를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 땅 위에 거주하는 사람들 전부 다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의 때로부터 그를 지켜줄 것이다. 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켜준다. 다 같이 환난을 겪느나 지켜준다. 몇몇 사람만 순교자의 반열 14만 4천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것 같은 주님께 물어보는데 맨날 얘기를 안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죽을지 안 죽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 저한테 하라고 할 얘기가 많으셔가지고 안 데려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마 보호를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호가 5번째, 6번째 납할 때 보호가 있다. 그 다음 7번째 납할 대접재앙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때 못 먹고 음식, 질병에 걸리고 전쟁에 막 죽어나가는 요 마지막 7번째 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로 불러 올려버리면 이게 휴거라 그런 거예요. 하늘에 불러 올려버려. 그때는 대접재앙은 안 주겠다. 하나님 휴거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진실한 성도가 이때 익은 곡식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낫으로 쫙 해서 공중에서 딱 끌어가 버려요. 나머지는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육륜표를 받고 경제 이게 다 세상을 짜간 사람들,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겠죠. 그러면 내가 혹시 그날 그것이 이제 대선에서 4장 16, 17節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오시게 될 텐데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끌어올린다는 말이 하르파조라는 말이고 낚아챈다는 말, 이것을 휴거라고 한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쫙 추수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익은 곡식에 들어가게 될 축원합니다. 회개를 많이 해서 귀신이 없어야 올라가는 것이지, 회개를 안 하고 귀신이 꽉 들어있는 사람은 그날 못 올라간다 이거야. 한마디로.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얼마나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혹시 남겨줘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남겨줘도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했느냐? 그때 큰 환난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을 거다. 앞으로도 없을 거다. 마지막 환난이니까. 그래서 그날을 만약에 감하지 아니한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 그래도요 남겨진 자들 중에서도 끝까지 윤유표하지 않고 순교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왜? 조금이나마 마누라가 하도 이런 얘기를 해놔가지고 그런 일이 있단다. 어머 진짜네. 그래가지고 그때 회개할 자가 있거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계속 놔두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실 거다, 줄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혹시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예수만 믿어야 돼. 할렐루야. 적당히 타협하면 안 돼. 그때는 육륜표 받지면 안 돼. 그때 아마 지금 베리칩에 더 이상 발달된 것이 아마 나와서 그걸 칠지도 몰라요. 그것을 받아야만이 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리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발달된 것이 나와서 통제 사회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때는 그런 통제에 절대 여러분 들어가면 안 된다. 할렐루야.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해서 죄를 다 회개를 해가지고 귀신까지 몰아낸다고 한다면 귀신들이 치는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고 지구상을 다 죽이는 엄청난 대환란의 때로부터는 공중으로 휴거시켜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회개를 더 많이 하자. 할렐루야. 누가 남겨지느냐? 귀신이 맞는 사람, 귀신이 꽉 들어간 사람. 결국에 답은 이거예요. 믿음의 지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을 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남겨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남겨지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회개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천국 가고 단지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죠. 마지막 환난의 때에 보호와 휴거를 받아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지금부터 회개 열심히 감당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는 그 휴거의 시점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주여, 저희들 그날에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회개 많이 감당하고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